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이제 설교자를 소개하러 나왔는데 그동안 이제 이해실 3호를 우리 주일 설교 강단에 제가 언제쯤 할까 하고 제가 그동안 검증되는 과정을 기다렸어요. 한 20년 걸렸어요. 근데 그래서 그동안 이제 가만히 보니까 뭐 온누리께서도 가서 하고 뭐 소망교회 가서 하고 뭐 별데 가서 다 하더라고요. 뭐 북경 한인교회도 가서 하고 상해 가서도 하고 다 하는데 제가 그냥 지켜봤죠. 제대로 하나 했더니 아주 그 사람들 반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디어 모시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건 제가 이건 농담한 거고요. 그 예실 사모가 그동안 그 생터 성경 사역원에서 바빴어요. 대표로서 행정까지 해야 되고 그래서 바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 많이 하지 못한 게 사실인데 이제 원장이 됐습니다. 대표직은 물러나갔고 원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때 맞춰서 또 엄경 목사님하고 박태현 목사님하고 이렇게 또 들어오셔서 이제 공동 목회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예실 사모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 좋은 것 같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목회지가 없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이제 공동 목회라는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때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물론 이제 부목사님들하고도 하는 것도 공동 목회로 보면 되는데 그거보다 약간 다른 차원에서 목회를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은사대로 협력해서 하는 것도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이밍이 이렇게 딱 맞았고 또 예배당 지어지게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좀 같이 이제 열심히 좀 교회 하자 그래서 본인도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나의 또 케이스 본보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한국교회 공동목회 본보기 교회가 되면 또 많은 후배들이 그걸 보고 또 같이 협력해서 아름답게 교회를 일궈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다혜교회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다혜교회 잘 섬기지 못했었는데 목사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상황이 돼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영상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어떤 사역을 했는지 여러분에게 한 번도 보고 드린 적이 없는데 한번 영상 보시면서 그동안 제가 한국에 나와서 목사님은 다혜교회를 개척하시고 여러 그 에즈마이아 사역이라든지 한국 교회를 대상으로 또 다혜 학교라든지 내 교회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활동하신 것처럼 저는 저대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우리가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생토의 목표. 사단법인 생토 성경사역원은 한국교회 초창기 때 쪽복음을 읽히려고 괴짝을 메고 방방곡곡을 누볐던 권서인을 이 시대에 다시 세워가는 기관입니다. 16세기 영국의 존 위클리프에게 영어 성경을 배워 유럽 전역에 성경을 보급했던 롤라들을 이 시대에 다시 일으키는 기관입니다. 생토 성경사역원의 목표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로 하여금 성경을 읽도록 돕는 것입니다.
생토의 특징. 성경 첫 부분부터 신화처럼 느껴져서 읽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과학, 철학, 사상, 역사, 정치 등 현대 개념을 통해 쉽게 접근하도록 도와줍니다. 빅뱅 이론, 진화론을 배운 성도들에게 선악과 노아 홍수 이런 내용들을 이해 없이 무조건 믿으라고 압박하지 않습니다. 그 부위가 오히려 진리의 생장점이 터지는 생터라는 겁니다. 창조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 제국 형성까지를 다룬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제국주의 세계사 힘의 논리, 킹십, 왕권, 분주론, 누가 왕이어야 하는가, 이상국가 등 인문사회과학의 DNA를 장착시켜줍니다. 그런 관점을 갖고 바벨론, 이집트, 페르시아, 헬라와 얽히면서 신약까지 흘러가다 보면 성경에 일맥상통하는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의 그 어려운 단어, 예수, 천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개념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심호흡을 하며 성경이 읽어지네?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생토의 역사. 2001년 미국 메릴랜드 볼티모어 베델 교회에서 성경이 읽어지네가 집필, 강의가 시작되었고 한국에서는 부산 호산나 교회를 효시로 서울 온누리 교회, CGN-TV 최다 클릭 세미나가 되며 세계화로 급 확산됐습니다. 이후 2006년 강사 양성기를 맞으면서 2021년 현재 9천여 명의 전문 강사가 활동 중이며 이 중 20% 1,700명은 해외 거주자, 55% 5,000명은 목회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해 증가율은 30%. 최근 들어 국내외 한 해 평균 1,500여 명이 전문 강사 스쿨에 입학하여 강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생터의 사육 조직. 그러다 보니 생터는 자연스럽게 국내외 글로벌 사역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습니다. 먼저 국내 사역 공동체입니다. 지역별로는 전국 12개 권역 아래 52개 지부가 있습니다. 권역장, 지부장들의 자발적 헌신으로 그 지역에서 전문 강사 스쿨을 운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으로는 키즈, 청소년, 청년 대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교재, 음악, 캠프, 쇼콰이어, 뮤지컬, 게임을 창작 실시하거나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역이 엄청나게 열리고 있습니다. 전문 강사 훈련을 받은 군사역본부가 이미 창설되어 육해공군의 군목, 군종, 장병들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 선교사, 사모들을 위한 특화된 사역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외 사역 네트워크를 볼까요? 국가별로는 50여 개국 80개 도시에서 사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내와 동일하게 지부장 및 지역장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 본부와 긴밀하게 동역 중입니다. 해외 사역은 해외 한인교회 및 선교사들과 협력 사역입니다. 번역, 출판, 현지인 전문 강사 양성이 목표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태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네팔어는 번역 완료되었고 힌디어, 스와힐리어, 딸갈로그어, 대만어가 번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령 대상으로는 특히 키즈 사역이 왕성합니다. 키즈 프로그램은 먼저 영어로 개발했기 때문에 영어권인 미국, 영국 등으로 역수출되어 VBS용으로 쓰이며 코스테, 즉 유럽 유학생 수양회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세계 각 나라 언어권으로 번역하기 쉽도록 하는 다음 세대를 향한 전략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터는 이 비대면이라는 위기를 디지털 대면이라는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대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멈춤 없이
더욱 강력하게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MOU 건강한 동역. 성경사역은 콘텐츠 사역이므로 선교기관과 동역이 필수입니다.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 주한대학원 대학교, 한국창조과학회, 한국대학생 선교회, 기아대책기구, 커피 MBA, 복음주의 신약학회, 아시아연합 신학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동역 중입니다. 생토의 작은 소망. 다음 세대용으로 4분짜리 성경 동영상 500개쯤 제작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게임으로 개발하고 싶습니다. 야외 성경 뮤지컬을 하고 싶습니다. 사단법인 생토 성경사역원은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기반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매진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말씀이 일하십니다. 거여갖고 통계나 이런 게 많이 조금 사실과는 다릅니다. 지금 한 12,000명 정도, 아까 여기는 9,000명으로 나왔는데 12,000명 정도 그렇게 강사들이 많이 양성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부분에 생터의 특징이라고 했을 때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쓰고 있는 용어들이 군주론, 킹쉽, 이상국가, 누가 왕이어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 굉장히 무거운 주제 아닙니까? 질량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개념들이 저 안에는 가득 차 있거든요. 우리 장재호 장로님은 어떻게 하면 소리를 기호화할 것인가? 누가 이런 걸 생각하겠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그게 굉장히 익사이링 하신 거잖아요. 또 우리 이성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도 그 가정에서 우리 찬양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면서 같이 뭐 한 2시간쯤 기도하고 우리 화요 기도 모임처럼 그렇게 정말 감사한 게 그렇게 의논하고 그랬는데 그 그림을 보니까 핑크로 변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냐면 손에 예쁜 자기가 좋아하는 강아지를 들고 있을 때. 무엇이 우리를 익사이링하게 하는가? 어떤 케미칼이, 어떤 영적인 케미칼이 아니면 정신적인 케미칼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핑크로 설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핑크 사람이 고양이를 안고 있는, 아마 희정이 권사님이겠죠. 그런 것을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 이게 머리에 가득하신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진정한 그분이 왕이시라면, 그의 통치가 이 세상에 정말로 일어난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과학, 이 땅에 있는 그 자연과학을 배경으로 해서 나타난 사람, 인문사회과학이죠. 예.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만유인력이라든지 뉴턴 또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수준은 이것은 소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과학이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아인슈타인이나 또는 스티븐 호킹스를 지나서 지금 현재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세대까지, 이거는 아원자, 미립자, 소규모의 세계잖아요. 작은 우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중력이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쉽게 태양이 있으면 바깥을 돌고 있는 우리 범례 형제 장면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바깥으로 돌고 있는 것이 중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연합되어 있는 그런 것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김상욱 교수님, 아마 전에는 부산의 어느 교수님이셨는데 지금은 경희대 교수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양자역학을 대중화하신 분이세요. 예.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많이 요즘 우리 아빠들이 또 우리 메인스트림에서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소위 우리 한국의 또는 전 세계의 리더십들이 고뇌하고 있는 겁니까? 왜 고뇌할까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고 싶은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내 근원은 어디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는 뭐 물이다, 나무다, 흙이다 이런 것이 팔레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만물은 흙에서 왔을 거야, 불에서 왔을 거야. 그것이 헬레니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을 지나서 오늘 현대에는 막연한 양자와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아리스토텔레스 헬레니즘 문화와 달리 양자역학이거든요. 찾아낸 거거든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가운데 있고 그 핵을 태양처럼 핵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에 돌고 있는 이 아원자, 소립자, 특히 전자. 이 전자라고 하는 물건이 전자와 양성자, 중성자 이게 세 개의 양력, 강력 또는 전자기라고 불리우는 것이 양자역학 안에 있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만물을 이루는 기초라는 거죠. 얘도 그렇고 이 나무도 그렇고 뭐 나라는 이 몸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런 형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얘를 기초로 가장 기본 단위로 했었을 때 그것을 이루는 단위는 양자역학이고 중성자와 양성자 바깥에 전자가 돌아다니는데 바깥을 돌고 있는 그 전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있었던 원소가 크리스 몸 안으로도 들어간다고. 크리스 몸 안에 있었던 아원자 소립자가 또 다른 어떤 물체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고. 그거를 자유자재로 들락날락 거릴 수 있게 하는 그 키포인트가 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공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쓰고 있는 핸드폰 뭐 이런 모든 테크놀로지가 지금 다 전자이기 때문에 아원자 소립자의 세계, 양자역학의 세계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라는 거죠. 근데 김상욱 교수님 같은 분들도 얘기하지만은 가장 이상한 건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 현상은 양자역학의 전문가로서 생각할 때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과학은 철학과 만날 수밖에 없고 과학은 종교와 만날 수밖에 없다. 순수 과학이 가는 그 끝은 맨 마지막이 철학일 수밖에 없고 어디로부터냐 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제가 어저께 우리 생터성경사역원이 2023학년도 전문강사 스쿨 입학식이어서 본부에 내려가서 행사를 하고 올라오는 길에 제 옆자리에 어떤 분이 앉으셨는데 뭐 젊으신 분이에요. 근데 영상을 보고 있는데 딱 보니까 김상욱 교수님이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귀에 꽂고.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진리를 알고 싶어서 여러 뉴 에이지 쪽이나 또는 물리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양자역학, 그리고 양자역학이 불교랑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이게 다 근본을 알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신존재라는 말을 우리는 쓰지만,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나 고뇌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부터냐. 양자역학인 거예요. 그래서 빅뱅이라고 하는 LHC 거기서 빅뱅을 그대로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스위스 프랑스하고 경계 거기에서 그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서냐,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거에 대한 그 정직한 고민은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이 중요하니까. 결국은 나 자신이거든요. 누가 나를 말해줄 수 있는가? 그래서 한 인간이, 하나의 생명 덩어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또는 양자역학이 얘기하고 있는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거에 발을 디디고 사는데, 그리고 있다 보면 나는 내 아이를 낳고 사회가 되고 사회과학이 일어나고, 그러면 사회이기 때문에
단도가 때 썼던 용어나 관심이 아닌 가정은 뭐냐, 사랑은 뭐냐, 양심은 뭐냐, 법은 뭐냐, 부의 공동분배는 뭐냐, 노사 문제는 뭐냐, 정규직, 비정규직은 뭐냐, 이런 어떤 정치, 사람을 매니지하는 거 이런 데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 쪽에 오래전에 이제 강의를 했었었는데 거기는 IT 쪽에 뭐 전 세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과학자들도 거기 많이 있고 거기 짭을 얻어가지고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아이들만 떨어뜨리고 그 와이프만 교회에다 떨어뜨리고 또 차에서 기다리다가 또 데리고 또 가고 이런 분이었는데 단 한 번만 이 강의를 들으면 좋겠다. 이제 그 와이프가 이렇게 권하니까 들어오셨어요. 근데 강의를 다 듣고 맨 끝에 자기 예수를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내는 거였어. 그 포스트잇을 딱 꺼내는데 보니까 질문이 막 새까맣게 쌓여 있는 거예요. 저한테 보여주면서 그때 그 담임 목사님 집에서 이제 그런 그분이 이렇게 있었었는데 보여주면서 제가 여기 질문을 까맣게 써왔는데 질문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일 동안의 강의를 이분이 다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어제 차에서 만났던 그분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가정을 이루고 살든 뭐 혼자 살든 이 시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전에는 히피족, 뭐 무슨 오렌지족, 뭐 MZ 세대의 뭐 아이들 지금은 히키코모리까지 은둔형 외톨이로 자기를 찾지 못해서 고뇌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과연 답은 어디 있을까? 과연 이런 제가 지금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오리진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정신세계까지 히키코모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상대하고 싶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찾고 싶은 그 외로운 은둔자들 그러나 끊임없이 찾아 헤매고 있는 그 영적인 정신적인 지구 위에 홀로 남은 자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다 갈아 넣어도 성경이 대답할 수 있는가? 성경은 정말 그 대답을 해줄 수 있는가? 적어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질문은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품격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이 본문을 읽어주신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이제 성경 선생님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조금 짧게 뭔가를 설교해야 될 때 저를 알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5장 39절 가지고 늘 설교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이게 성경의 정의, 성경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그거를 얘기해 주나 그랬을 때 본문이 요한복음 5장 39절인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영생이 뭐예요? 여러분 생명 덩어리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안전 보장이에요. 생명 안전 보장.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eternal life 내 생명이 없어지나? 이거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eternal life 영생.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이거 전 세계 앞에 폭탄 선언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살았던 예수 그가 내린 데피니션이에요. 성경이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게 무슨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지만 이게 무슨 그 개념이나 사상을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어느 날 앉아서 이렇게 면벽 수도하고 뭔가 깨달아져 가지고 이렇게 나온 말이 아니고 그냥 예수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살았던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그냥 위대한 종교인이다 이렇게 위대한 사상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 혹시 안 다니면 우리 오늘 크리스 친구도 왔는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이 세상에 실제로 살았던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예수.
우리 친구의 주민등록 번호가 이 세상에 실제로 발 딛고 살았던 그 예수 이후 나는 몇 년 있다 태어났다 그거예요. Fact. 바로 그 예수의 당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정의 내린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명 하나하나에 대한 영생 보장을 받기 위해서 생명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경을 상고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냐? 어느 안식일이었거든요. 예, 예수님은 공생 속에서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 6월절이 4번 지나야 돼요. 그래야 만 3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6월절쯤 됐을 때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메인스트림에서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갔었던 그 리더십들이 볼 때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미시나 당시에 장로의 유전이라고 불리우는 그 내용을 어기는 행위였기 때문에 공론화시켜서 혜성처럼 뜨고 있는 갈릴리 촌동네의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공적으로 고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죠. 너 안식일에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는 우리 장로의 유전에 적법하지 않다. 그런데 그 행위를 했다. 안식일을 범했어. 죽어야 돼. 이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당신을 공의회에 넘겨서 우리 재판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으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 일 하시니, 나보고 안식일에 일했다 그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 일 하시니 나도 이 일 한다. 이 일의 개념. 이 일 한 게 관건이냐? 안식일에 내가 이 일 한 게 관건이냐? 내가 한 이 일은 뭐냐 하면 38년 된 중풍병자를 그러다가 죽어가는 이 사람을 내가 일으킨 거다. 나는 그런 존재야. 그 이유가 뭐냐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 일 하고 계시니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현재 완료 진행형의 일이 무슨 일이냐? 창조 행위부터 시작해서 아원자 소립자를 만드시고 양자역학을 만드시고 중력을 아이디어를 내셔서 우주를 돌게 하시고 이 무한대의 그레이트 월이라고 불리우는 이 물리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양자역학의 세계까지 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금도 관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why? 왜 그걸 하셨냐? 생명 하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너 하나 이 세상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께서 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산소가 필요하고 오늘도 우리는 물이 필요하고 오늘도 우리는 내 몸에 칼슘이 필요해요. 내 몸 바깥에 있는 멸치, 내 몸 바깥에 있는 비타민, 내 몸 바깥에 있는 귤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C, 내 몸 바깥에 있는 콩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그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가고 있는 나 하나가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이야말로 하나님은 생명 일을 하시는 지금도 현재 완료 진행형,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하고 계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 전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생명이 전공이십니다. 창조 때부터 생명을 향한 이 하나님의 돌진, 생명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에너지, 생명 하나 살게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욕구, 생명 하나에 대한 이 eternal life, 하나님 생명과 같은 생명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이 욕구.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뭐가 문제냐? 중풍병자 일으키신 거야. 그래,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그래, 나 천자마저 이 세상에 그 위대한 학자들이, 사상가들이 자기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결국 찾아낸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 누가 이 민중들을 이끌어갈 것이냐?
누가 이 부의 공동분배 때문에 지금도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지금도 블루 칼라냐 와이 칼라냐, 오늘 이 시대까지도 태극기 휘날리며가 관건인 이 시대 속에서 과연 그것을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공작 선생님은 하늘을 대신하여 통치하다. 성왕이 나타나야 돼. 그는 군자여야 돼. 하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그 존재는 곧 하늘 아들이야. 오죽하면 이름을 성왕이라고 붙이고 Son of Man, 하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사람의, 아니 Son of God, 천자라는 말을 썼겠어요. 천자, 하늘 아들. 예수님이 그 모든 인문학의 정치, 종교, 사회 속에서 사상가들이 찾아낸, 헬레니즘이 찾아낸 용어, 플라톤이 찾아낸 철왕, 누가 우리를 다 잘 살 수 있게 해서 이 땅의 삶을 잘 살 수 있게 해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찾아냈었던 그 철왕, 그 성왕, 그 군자, 그 Son of Man, 하늘 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맞다. 너 감히 누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너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만큼 참남해. 종교범이야. 그래서 십자가에 넘겨진 거거든요. 로마법에 의해서.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뭐든지 아버지 뜻대로 해.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천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상가들이 원했었던 그 하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그 존재의 이름,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그래, 맞아.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해.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뭐냐고? 생명일이야. 지금도 일하고 계셔. 그래서 지구가 떠 있어. 지금도 물이 있어. 지금도 내가 돈 주고 산소를 사지 않아도 산소를 코로 숨 쉬면서 지금도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어. 하나님은 생명일을 지금도 하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살아가도록 해주셨는데 그 창조의 끝이, 그 생명의 끝이 무덤이겠느냐. 그러나 무덤에서 아들을 통하여 새로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죽음, 그 무덤, 그 고통, 그 절망, 그 심판의 자리에서, 죽음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무덤에서, 죽음에서 건져 영생으로 옮겨 주셨다.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일어난 일이라고. 일어난 일 속에서 병자를 고쳐줬기 때문에 일어난 일 속에서 실제로 실물로 살으셨던 어떤 분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일이 뭐냐? 아들이 왜 왔냐?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왔냐? 그래, 창조의 하나님이 무덤에 처박으려고, 무덤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셨겠냐 이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끝은 무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래 죽음에다 내모르려고 창조하셨겠는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김주병 장로님 기도에 제가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무엇이 복음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그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즉 네 생명 안전 보장을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올드 테스타먼트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아직 신약 성경이 써있지 않는 AD 30년경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힐렐, 샤마이, 가말리엘 이런 분들과 같은 분들이 리더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럴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거든요. 이 요한복음 39장 히스토리컬 팩트, 실제 상황 속에서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부터 시작된 말라기까지의 그 모든 제국주의 역사 속에 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인가? 왜 하나님은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셔서
당신이 창조주임을, 이 세상의 주관자임을 나타내시려고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모르면서 어떻게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하니? 너희는 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아버지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나가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 이에요. 여기서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이 너희는 실레, 샤마이, 가멜리엘과 같은 당대의 석학들입니다. 학자들입니다. 그들과 지금 논쟁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민중을 끌어갔기 때문에, 예수 그가 민중을 뺏어와야 되거든요. 결론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의 교회당을 주셔서 지금 이런 시점에 뭐 우리 기도 이제까지 우리 다의 교회 생긴 이래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알든 모르든 중보기도 사역하면서 2명이 모여도 3명이 모여도 끈질기게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던 우리 권사님들, 1명이 와도 2명이 와도 1명이 안 와도 새벽기도 이 YMCA에서 그 대상으로 새벽기도를 하셨던 우리 이승구 목사님, 그때 홀로 우리 이진남 자매님 같은 경우 아무도 없는데 또 혼자 나와서 기도하시고, 이런 외로운 시절을 지나왔는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교회당을 덩그러니 놔두셔서, 저도 이제 조금 쉬고 싶은데 이제는 다의 교회를 다니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시점에 막 모두가 마음이 통하고 이러는 때에 주여 우리 다의 교회는 이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 본질을 그 누구든 다 입을 열어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성경을 풀어 잘 설명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역할에 조금이라도 필요하면, 어떤 때는 누가복음도 강의하고 싶고, 따로 제가 이제까지 성경 전체를 통합하는 이 미니스트리만 많이 했지 한 권 한 권도 할 새가 없었어요. 하고 싶어요. 저도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저는 제일 참 하고 싶어요. 누가복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하나의 어떤 케이스, 주일학교 오늘 아이들도 많이 낳지 않는 이런 시대 때 어떻게 하면 통합 예배, 우리가 이런 용어도 썼고, 또는 온 세대 예배, 또는 세대로 예배,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같이 드리는 예배. 그게 하나의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배로 자리 잡는다는 것은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을 낳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따로 있다는 게 웬만한 큰 교회 빼놓고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그게 안 된다면, 주일학교 뭐 따로 못 한다면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게 가능한 그런 예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모델을, 하나의 어떤 케이스를 한번 실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쉘 실버스타인 지음. 먼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에게로 와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주워 모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놀기도 하고 즐거워하고, 또 사과나무에서 따서 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점점 이 아이가 커지니까 어른이 된 거예요. 돈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 나무한테 물어보니까 나무 사과 다 따가지고 네가 팔아봐. 그래서 사과를 또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돈을 버는데 이제는 내가 점점 멀리 가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떠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나무가 멀리 가야 되는데 배가 없다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걸로 배를 만들어서 멀리 떠나요. 떠났다가 돌아왔어요. 꼬부라졌어요. 늙었어요. 근데 그 나무는 밑에 둥지만 남아 있는 거예요. 난 이제 갈 데도 없고 이렇게 했을 때 어딘 가서 이제 쉬어야만 돼. 여기 내 둥지에 앉아. 그 나무 둥지. 그래서 그 노인이 거기 이렇게 앉아 있는 그 그림이거든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어요. 나무는 행복한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님들처럼 다 주고도 자식에게 주고도 행복한 것처럼. 딱 그거를 표현했는데 아이들도 무슨 말인지 알고 어른도 감동이 오는 이게 어른이 읽는 동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온 세대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그런 예배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전에 언제 우리 김주명 장로님께서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 드릴 때 난 저게 딱 맞는 수준이라고 나한테 워낙 겸손하시고 순수의 아이콘이신 우리 장로님이 그때 그 말씀하신 거 저도 기억이 나요. 바로 그런 예배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 제가 아까 부탁드린 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글씨, 오케이. 네. 제가 이거 뭐 전에 써놨던 건데요. 뭐 제가 시도만 하지 시간이 없어서 잘 완성은 못한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옛날에 가장 끝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혼자 살고 계셨대.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 성격은 한마디로 사랑이고 못하시는 게 없는 능력자래. 사랑 없는 악마가 못하는 게 없는 전능자라면 엄청 소름 끼치겠지? 다행히 그분은 전능한 분인데 사랑 성격을 가진 분이셨다는 거야. 참 사람 성격이란 말을 생각해봐. 사랑이라는 걸 하려면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잖아. 사랑을 느낄 줄 아는 누군가가 있어야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혼자 계신 거를 안 좋아하시는 성격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소원이 하나 있으셨다는 거야. 뭐냐면 하나님 닮은 아들을 갖고 싶으신 거였대. 아들 내가 만들면 되지 뭐. 나는 전능해. 하나님 닮은 아들이 나타날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흥분돼서 미소를 지으며 좋아하셨대. 아들 만날 생각에 행복하셨겠지. 아기 임신하면 만날 생각에 설레이는 것처럼 말이야. 근데 초록색을 보세요. 그러다 보니 아차 싶으셨다는 거야. 아들부터 덜컥 만들 일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 우리 아들 먹일 먹거리를 먼저 만들어 놔둬야 태어나자마자 먹이지. 그래야 살지. 음식이라 쌀, 배추, 오렌지 내가 만들면 되지 뭐. 난 전능해. 하나님 닮은 아들 먹을 거 생각하니 너무너무 흥분돼서 미소를 지며 좋아하셨대. 아들 만날 생각에 일을 하시면서도 행복하셨대. 그런데 아차 싶으셨다는 거야. 쌀 한 알, 배추 한 통, 오렌지 한 개, 고등어 한 마리, 조개 한 개? 한 개씩 만들 일이 아니어서 말이야. 그렇다고 억만 개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도 그럴 일도 아닌 거잖아. 그렇다고 하나 만들어주고 하나 먹이고 하나 만들어주고 하나 먹이고 그럴 일도 아닌 거고 말이야. 그래 무한 리필 공장을 세우자. 쌀 속에서 쌀이 나오는 쌀 공장, 배추 속에서 배추가 나오는 배추 공장, 오렌지 속에서 오렌지가 나오는 오렌지 공장, 고등어 속에서 고등어가 나오는 고등어 공장, 조개 속에서 조개가 나오는 고등어 만들면 되지 뭐. 공장을 아주 작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옳지, 씨를 만드는 거야. 씨 속에다 공장 암호를 넣는 거야. 맞아. 다 다른 암호, 종류대로. 그냥 샘플로 제가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잘 안 보이겠는데요. 이거는 청소년이 총소년에게 성경을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도록 주고 있는 교환이에요. 제가 지금 새빨갛게 규정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은 우리 사춘기 조금 지나게 되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되면서부터 자기 리즈닝이 시작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문을 만들 수 있어? 뭐 이렇게 리즈닝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냥 무조건 믿어 꽝꽝 믿어 이럴 일이 아니고 애들의 수준에 맞게 그래도 나긋나긋한 말랑말랑했었던 초등을 우리가 잘 교육시켰으면 그 다음 리즈닝이 생겼을 때 이것이 그러한가? 정말 신이 존재해? 빅뱅 이론이 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때 학교에서는 138억 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블랭크 타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그거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안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기독교계가 대체적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이렇게 친구가 친구에게 엄마 아빠가 말하면 안 들어도 똑같은 얘기를 친구가 말하면 들어요. 예. 그래서 친구가 친구에게 성경은 이런 거야 하고 전해줄 수 있도록 청소년도 성경이 읽어진다고? 이게 이제 학생 워크북이고 그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부터 먼저 제가 이런 작업을 예배를 통해서 개발하고 또 이런 교재를 함께 먼저 쓰고 이러면서 점점 아이들을 안 낳는 다음 100년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 과연 유지될 것인가? 방향은 어떨 것인가? 제가 죽더라도 우리 다혜리가 손주를 낳을 때, 우리 리엘이가 엄마가 될 때, 이럴 때에도 과연 이 진리가 영원한 진리가 전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저를 소개하는 설교를 마치고요. 이제 결론으로 찬양을 함께 하고 싶은데요. 우리 다시 성경, 다시 예수, 복음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 다윗교회가 예배당을 받으면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딱딱딱딱 버튼을 누르면 진리가 튀어나오는 진리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사람, 고뇌하는 사람, 그 고뇌가 아무리 힘든 고뇌라 할지라도 그 고뇌가 또 관계 속에서 힘들었어도 그것이 결국은 열매로 드러나겠죠. 왜냐하면 고통이 아깝거든요. 컨플릭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든데 힘든 걸로만 끝나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 힘든 고뇌가 힘든 아픔이 열매로 나오는 거죠. 퇴비가 되는 거죠. 그런 장사 하십시다.